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은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 중 목요일에 하신 일들을 추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힘있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세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란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이듯이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완전함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과 힘은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단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제일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녀야 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진리입니다.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있는 지체들인데 이 지체와 몸이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로 묶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나 홀로의 신앙인이 있다면 그의 신앙은 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의 줄을 가지고 한때 묶을 때 하나가 되어
건강한 신앙인으로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악이란 당신의 자녀인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고통과 시련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나 결핍도 악이며 가난과 굶주림도 악이며 사업의 실패도 악이며 사단의 시험도 악이며 죄의 유혹도 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이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이 악한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이 두렵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한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악한 곳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거룩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거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죄의 유혹이 노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기에 우리는 결코 이탈하여 거룩에서 탈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은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한 산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모세도 엘리야도 동일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것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침대도 음식도 부엌도 화장실도 없는데 초막 셋만 있으면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찬란했으면 제자들은 이토록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황홀해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이요, 이런 영광을 우리 모두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가 매일 보고 산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이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초월하는 황홀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영광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교회인 우리를 위한 위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주님에게 있어서 귀중한 존재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결단하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세 가지로 도전을 드릴게요.
나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이 기도하시는 제목대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대로 나 역시 하나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